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복된 믿음의 선택,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순간순간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사이에서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고, 세상 많은 일들과 또 하나님의 일 사이에서, 그리고 이익과 손실 사이에서 항상 선택과 결단이 요청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원한 삶과 연결된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물론 신앙적인 면에서 본다면 내가 주를 선택하기 전에 주께서 먼저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선택하신 은혜가 있지만, 그 전제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택은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손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믿음의 선택 때문에 고난이 뒤따르는 것, 이런 것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믿음의 선택은 우리의 삶과 가문과 세대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은 약속된 대로 주어지는데 그 영광을 얻기까지는 고난이라는 과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때문에 약속된 그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리거나 희미해지거나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편하거나 또는 세상과 타협하는 선택은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영원한 약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복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마르키스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황제의 술관원으로 나름대로 부와 그리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집안적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키스가 그 당시의 상황에 반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족들이, 우리 가족이 출세가도로 가고 있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있는 마당에 예수 믿으면 모든 걸 다 잃게 될 터인데 그래도 예수를 믿느냐 하고 가장 심한 핍박이 가족들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르키스는 단순하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신앙의 의미, 믿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핍박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던 그 순간에 결국은 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권세,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를 굳게 믿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유산은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과도 단절되어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고백은 이겁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해서 지금 고난을 당장 겪고 있지만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부귀보다도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믿었기 까닭입니다. 그는 눈앞의 현실적인 것보다도 영혼을 바라보는 선택, 그리고 복된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선택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 선택은 처음에는 이해가 되는 선택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선택이었지만
고통과 아픔을 가져온 선택이었습니다. 또 한 선택은 처음에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험난함과 외로움과 고독과 그리고 참으로 고난의 선택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함 속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복과 은혜를 받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왜요? 복된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의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환경과 현실을 따라가는 선택은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인생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이는 신앙의 기준을 선택에 있어서 잃어버린 거였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혼탁하고 그리고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시대를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 시기의 상황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그냥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복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의 기준이 없으니까 내 편한 대로,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선택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좋아 보이는 선택 같았지만 그게 타락이었고, 그게 바로 망가지는 길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선택하고 선택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흉년을 만나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선택했다고 했는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선택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모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흉년이라는 고통이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의 가정은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흉년 만나서 고통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베들레헴을 떠나자. 흉년을 피해보려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될 법한 내용입니다. 왜요? 우선 배고픈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에,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에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현실과 현상만을 따라가는, 환경을 따라가는 선택이었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결국 그의 가족은 환경을 따라가는 선택으로 각종 우상을 섬기는 모압으로 갔습니다. 당장의 흉년은 피한 것 같았지만, 그래서 좋은 환경 속으로 들어간 선택 같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직면했던 흉년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고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한 선택으로 이 흉년만은 벗어나 보자, 이 흉년만큼은 피해보자,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선택하고 모압 땅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환경과 현실을 따라가는 그의 선택은 고통의 시작,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함께 갔던, 흉년을 피하러 갔던 그 가족 중에 두 아들이 죽습니다. 눈에 보이는 흉년을 피하려고 모압 땅을 선택했던 그들은, 가족 중에 남자들은 다 죽고 결국은 3명의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환경과 현실을 따라 선택할 때는 그때는 그럴듯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납득되어지는 상황처럼 보여져도, 환경과 현실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없는 선택의 결과는 결국은 이런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어느 순간에 흉년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을 흔들리게 만드는 요인이 있을 때는 도무지 감당할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언제는 내 힘으로 살았나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내 노하우로 살아가지만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선택할 때는 신앙의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있습니다. 항해사는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항해사입니다. 배 안에 필수적으로 있는 게 뭐예요? 나침판입니다. 그런데 이 항해사는 나침판은 당연히 있지만 자신의 노하우, 풍부한 경험에 의지하고 감각만을 믿고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주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항해사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배는 점점 항로에서 벗어났고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하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노하우가 있고 내 열정이 있고 내 경험이 있어서 돈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보장된 지위도 있고 사는데 지장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침판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우리 인생의 방향도 흔들리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흉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강한 흔들림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환경과 현실을 따라 선택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피하려 했던 흉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의 고난 속에서 결국 흔들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잃은 선택은 고난이 뒤따랐을 때에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의 선택은 우선 당장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보려는 선택으로 여겨졌습니다. 왜요? 그 당시는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가슴 아픈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온 땅에 흉년이 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흉년이라는 그 상황을 피해보려는 시도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러한 선택이 필요한데 회개하기보다는 그 환경을 피하려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상황을 따라 현실을 따라 선택하지 말고 복된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사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선택은 때로는 손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힘들어, 답답해, 억울해, 고통스러워 할 수 있는 순간은 올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나오미는 극심한 슬픔 가운데 빠졌습니다. 더 이상 모압 땅에, 이방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없지요. 두 아들도 죽고 없지요.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얻은 며느리들이기 때문에 니네들 고향 여기에 다 돌아가라 하고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나는 내 고향으로 갈란다.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8절 내용을 보시면 한번 읽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두 며느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 인사합니다. 내 친정인 바로 이 모압,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작은 며느리인
룻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자, 16절 17절인데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며 끝까지 나는 미지의 땅이지만 베들레헴은 내가 가보지도 않았고 몰랐지만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선택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효도를 넘어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는 믿음의 선택이요 신앙의 선택이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믿음의 선택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룻의 선택은 미래가 불안합니다.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난을 의미했고 낯선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결정입니다. 여기서 이 선교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는 자신의 위험과 어려움, 큰 손해를 이제는 눈앞에 보면서도 끝까지 전도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위험하지만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선교 현장에 갑니다. 선교 현장에서 젊은 나이에 순교합니다. 확고한 선택과 결심 끝에 간 선교 현장에서 결국은 정말 일찍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대서특필 정말 아까운 인재를 잃었다, 아까운 인재를 너무 빨리 손실했다, 그리고 선택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받으면서도 짐 엘리엇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없어질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나중에는 그 부인과 어린아이만 남겨두고 죽었는데 그 부인과 함께 다시 그 선교 현장으로 가서 남편을 죽인 그 선교 현장에 이어서 선교하며 복음의 꽃을 피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었고 정말 아까운 선택이었다고 보지만 복음의 생명력과 사명의 가치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보배의 가치를 알고서 나는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라고 그 죽기 전에 선교사님도, 그리고 남편이 젊은 나이에 순교했지만 부인 역시 또한 이어서 복된 선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동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삶의 발자취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때로는 손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것 때문에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선택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비록 손해처럼 보여도 복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선택은 결국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 이게 바로 본문의 결론입니다. 룻은 자신의 선택과 결단한 대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미지의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룻이 베들레헴으로 온 이후부터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택을 한 룻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보아스와 더불어 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들 사이에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결국 이새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을 낳았고 결국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런 영광이 들어가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한 대로 세상에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성군으로 꼽고 있는 다윗의 조상이 된 것은 물론이지만 메시아의 육신적 계보로 보면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모압 땅에 살던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당장은 미미해 보이고 소래 같아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이 그 선택 위에 놀라운 복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선한 일을 행해도 때로 낙심될 때가 있는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선택을 보았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의 선택은 현실과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따르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르바 역시 환경을 따라 편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이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오직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고 살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잘 몰랐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라는 복된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순간에 볼 때에 오르바의 선택이 더 지혜롭고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믿음의 복된 선택을 했는지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에 선택과 결단의 연속임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보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며 타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이는 많이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갈 때가 가까워졌는데 백성들이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세상 현실을 따라 선택하며 살고 있으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선택과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저 건너편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 선택할 대로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럴 때에 여호수아의 선택 촉구가 온 백성들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복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선지자 엘리야도 외쳤습니다. 역시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면서 농사의 신, 풍요의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따라 섬기고 현실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결단을 촉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믿고 있지만 농경의 신,
풍성함을 준다고 믿었던 바알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 선택하라. 여러분, 신앙은 결국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선택하며 살 건가? 아니면 내 눈앞에 지금 펼쳐진 환경과 세상의 현실을 따라 선택하며 살 건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선택의 책임과 결과도 아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만듭니다. 더더욱 복된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되는 것도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의 간증이 참 큰 도전이 됩니다. 그분은 평생 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소위 그렇게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한 가지의 분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려 노력하며 살았다.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며 살았다. 결국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노인이 되었고 자녀들 다 시집장가 가고 이제는 손주들까지 많이 성장이 됐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참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얼마나 복된 가정을 이루고 있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생각하니 참 귀하다, 참 멋지다 하는 감동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분이 물었어요. 장로님, 이렇게 3대 4대가 온전히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도 좋은데 어떻게 이런 큰 복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장로님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고백을 또 한 거예요. 나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더더욱 유명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인생의 갈림길에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선택은 미미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작은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인 소중한 자녀들이 그 삶이 복된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 역시 복된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복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믿음의 선택은 룻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주의 환경이었잖아요. 비극의 환경이었잖아요. 그런데 룻의 선택은 비극의 환경, 저주의 환경도 놀라운 복으로 바뀌어지는 결과로 귀결됩니다. 아멘입니까? 복은 간절히 소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복이 있는 곳이 하고 쫓아다닌다고 복이 따라오는 거 아닙니다. 나오미처럼 환경과 자신의 생각을 따르던 선택을 내려놓고 오늘 본문의 룻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그들의 삶을 룻처럼 보장해 주시고 반드시 놀라운 은혜로 섭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나 환경을 따르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삶에서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고 신앙 또한 선택입니다. 물론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전제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눈앞에 크게 보여지는 환경과 현실을 따라 선택하면서 그 당시는 지혜롭고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인생의 고난과 또 그 흉년보다 더 심한 고난을 만날 때에 흔들림 속에서 헤어나올 방법과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의 선택이 손해처럼 보이고 또 힘들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반드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환경도 복된 환경으로 바꿔주신 롯의 선택처럼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여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리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샘물 가족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